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 그 병사들이 링컨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카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거뜬히 이 전쟁에서 이길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큰 소리로,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내 편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대하는 것, 우편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편, 오른쪽에 서라 하니까 요즘 막 만연된, 요즘 아주 우리나라에 이 심각한 이 병폐, 뭐 진보냐 보수냐,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여기에 줄을 서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오른쪽 왼쪽 무슨 방향을 여러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른쪽에 서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뭘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오른쪽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오른쪽에 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우편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오른쪽 하면 정의, 공의, 진실, 신실, 빛, 공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왼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불의, 비진리, 불신앙, 타락, 죄악, 방탕, 우상숭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도 이 문화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른쪽을 선호하는 그 문화적인 그 감각을 살려서 그들에게 쉽게 말씀을 어필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 또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쪽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글씨를 써도 왼쪽에서 오른쪽 써나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이렇게.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그 정도로 오른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르는 이 오른쪽의 사상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른쪽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양과 같은 신자와 염소 같은 신자를 분류를 하신다. 그래서 이 양 같은 신자를 오른쪽에, 또 염소 같은 신자를 왼쪽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임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선 양들을 향해서 칭찬과 더불어 축복을 선포하는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대단한 칭찬과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절 이하를 볼까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유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퍼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왼쪽에 선다는 거, 오른쪽에 선다는 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인 오른쪽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사람도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 따라오는 이득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가지고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훌륭한 정치인 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선배 교수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삶이 확 펴지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어디 계시냐?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컨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볼까요?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느껴서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마침내 스데반의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와서 돌로 그를 이제 죽이려고 막 던지는데 막 여러 곳에서 돌이 날아와서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얼마나 그 상황이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고 더더욱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돌이 날아와서 고통스럽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은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겠죠. 근데 쫙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선교하는 장면을 보시고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고통 다 사라지고 두려움 공포 다 사라지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도 보세요.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볼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쥐 노릇했던 나를 겸손히 내려앉히고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께 굴복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취미냐 세상 오락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냐, 이런 일들을 수없이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구 집에 결혼하는데 누구 집에 오늘 무슨 잔치가 있는데
거기를 갈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이런 갈등에 직면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올해는요 좀 사람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혹시 내가 가까운 어떤 친구가 지인이 결혼식 한다, 좀 지혜롭게 해보세요. 미리 축하를 해주든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 들림새 또 개별적으로 축하를 해준다든지. 여러분 요즘은요 대부분 결혼식을 호텔 비싼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밥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싼 게 7만 원이에요. 보통 10만 원 가는데 5만 원 들고 가보세요. 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2명 3명 끼고 가보세요. 안 오기를 바래요. 지금은요 오지 않고 그냥 10만 원 보내준 게 훨씬 기뻐하니까 굳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돈 그냥 보내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좀 하시고요. 주일날 운동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여러분 늘 갈등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 거룩한 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날이니까 성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주자거든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정하시고, 그런 거 다른 날 하시고, 또 어떤 조정을 하셔도 그날을 피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는 하나님 중심, 주일 성수, 아멘, 교회 중심,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물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억지로 힘들게 교회를 나오니까 그렇지, 정말 내 영혼이 깨어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개인에게 주실 겁니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모 정당의 원내 총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최신구 장관이 됐어요. 지금은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데, 그 부인이 제가 미국 갈 때 보증도 서주고, 그분들이 그래서 참 굉장히 가까운 분들인데, 그 부인의 아버지가 호남 지방에서 그 아버지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세요. 순교는 안 했지만, 순교까지는 안 갔지만 엄청난 옥살이와 고문을 많이 당했고, 호남의 이 기독교를 아주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분 딸이 그 의원의 본인이 됐는데, 참 어머니도 훌륭하신 분이고 참 믿음의 가문인데, 그 권력자하고 결혼하면서, 물론 그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든 권력이 주어지고 유상이 높아지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막 많아지면서 꼭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채를 들고 이렇게 샷하다가 그 아이언샷 그 골프채에 번개가 쳐가지고 얼마나 강한 번개가 쳤는지 그대로 그 클럽을 통해서 전류관로 들어와서 전신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신이 다 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장례를 제가 병원에 가서 참 가슴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평일 나름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다 여러분 자유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특권이에요.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성수주일로 보내는 한 해가 되시고, 성경의 성수주일 잘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일일이 시간 관계상 나중에 안식일 다룰 때 하기로 하고요, 많은 다양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그 많은 축복들을 이 한 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강력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 당시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고문을 가하고 공회 앞에 세우고, 공회는 지금으로 국회입니다. 국회보다 훨씬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기관이 공회인데, 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아라. 너희들 입에서 예수 예자만 나와도 죽일 것이다. 그렇게 협박 공갈을 치면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사람 비유 맞추려 하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모론 역사가 있었죠. 최고의 패역한 시대가 언제냐,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이 금하신 불신 결혼을 했잖아요. 저 이방 나라 바알신을 이제 숭배하고 바알신께 경배하고 바알신을 전하는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동안 섬겼던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여자 한 명이 들어오면서 밤마다 남편을 꼬드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신전들을, 그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닥치들 죽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칼날이 무서워서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7,000명이 있었어요. 이미 다 대세가 기울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 오염돼 버리고 곳곳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지고 제단들이 세워지고 그 바알신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판을 치는 거예요. 이런 아모란 시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무명의 7,000명의 성도였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밤이 깊으면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짙어지면 빛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뭐 타락한다, 나라가 어렵다,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만 불을 켜도 환하게 밝아져요.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눈뜨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작은 불을 켜면 어둠은 많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한 해 우리의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진짜로 기도한 사람 많고요, 교회마다 정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부터 그런 불빛이 되면은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작은 불빛 되어서 세상을 밝힙시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어촌 농촌 도시에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행진합니다. 그 순례객들이 행진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걸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산이 아니고 그 산입니다. 그 산. 그 산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말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씀이 무려 7번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7수 7자를 완전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지킨다는 말씀을 무려 7번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연상하는 말씀인데, 또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 최근 들어서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안전한 나라도 산불로 많은 집들이 타고 이재민이 생기고, 얼마 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장사가 되고, 얼마 전에는 막 폭설이 내려서 어떤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어요. 작년에 우리 송장모님과 제가 중국의 교회 세우에서 갔을 때 영하 40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영하 40도만 돼도요 엄청나게 추워요. 아이 추워 말도 안 나. 이게 영하 40도예요. 그 안전하다고 하는 모두가, 여러분 아메리칸 드럼에 빠져가지고 미국 향해서 간 사람들이 사는 그 평화로운 나라, 모두가 동경하는 그 나라에 세상에 예측하지 못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 혹한이 닥쳤어요. 이런 대재앙들이 지금 말할 수 없도록 세계 도처시라, 산불, 산사태, 뭐 지진, 폭발, 화산 폭발, 뭐 기근, 지금 지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존 중 파괴되면서 막 여러분 햇빛이 그대로 막 내리쬐면서 지상에 엄청난 가뭄이 닥칠 거예요. 가장 여러분 평화롭다는 카나다 상국이 제일 많이 뚫렸다고 하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돼 가고 있고, 물이 점점 고갈되고 식량이 고갈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이 일어날 터인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은 이런 재앙들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하나님이 안전보장 되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한 해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거룩한 땅을 오염시킨 아합을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바알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 승리의 증거는, 살아있는 신이 응답하는 증거는 누가 과연 바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그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전포고라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믿는 선지자 850명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거기는 왕의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 자,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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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응답해 주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건만 한 가지의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미신 숭배는, 귀신 숭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져서 대승을 거두고 850년 다 처단하고 오염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아멘입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여러분, 우주를 다 팔아도 천국은 한 평도 살 수 없답니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모두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구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참 어떤 면에서 막 대통령을 칭찬하고 잘한다 하지만 역대 지금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 아시죠? 종자연을 비롯해서 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게 뻥이 아니고 실제 지금 한국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가지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위협할 겁니다. 안티 세력들이 총동원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위협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걸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키시고,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하신 날입니다. 주일 성수 잘 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을 보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 되면 그렇게 기뻐했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힘들고 괴로운 날이 아니고 주일이 이렇게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쭉 보면 서양 역사, 뭐 동양 역사 쭉 보면요, 주일 성수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도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주일을 없애고 주일날도 다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다시 주일을 다시 복구를 시킨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 나라의 주일 성수를 없애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하루 전체 가시면 엄청난 손해니까 윤번제로 서울은 월요일, 부산은 화요일, 광주는 수요일, 대구는 목요일, 이렇게 지역별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국계가 다 일어나서 결국은 막았는데, 어떻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주일 성수를 파괴하고 강권적으로 여러분 일하는 나라는 무서운 재앙들이 임했던 것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옛날 미국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어요. 지금 워싱턴이지만 그때 미국에서 가장 강한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어슬레틱스라는 팀이에요.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우승 많이 하고 가장 강팀인데, 이 필라델피아 당국에서 주일 성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주일 행사를 다 금했어요. 시합도 모든 훈련도 다 법으로 정해서 막았어요. 근데 이 야구팀이 그날 야구를 많이 하면 돈도 벌고, 또 그날 막 선수들 훈련시켜서 더 명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정부에서 막으니까 막 로비를 하는데,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로비를 하면서 막 항의를 해가지고 주정부에서 그걸 들어줬어요. 주일 성수를 파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범인 이 팀이요, 갑자기 그때부터 야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은 그 팀이 해체되고 그 팀이 캔사스주로 넘어갔어요. 결국 그 팀이 다 와야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일날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성경은 말씀은 터진 웅덩이에요. 더랍시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 밑 빠진 독. 아니 밑이 빠진 물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생만 할 뿐이지. 주일 여러분 성수 어기고 다른 거 해봐야 잠시 뭐가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이 때 소년 때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 너무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한 10명도 안 모였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뒤에 살며시 가서 앉아 있는데 설교하는 그 집사님이 저 어린 소년도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거다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게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소년이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결단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국 사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로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19세에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자를 세우셔가지고 저번에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벌 때까지 모였는데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성직자들은, 우리 설교가들은 말합니다. 지구상에 아직까지 스펄전 목사님 같은 설교자가 없었다.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변치 말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숙명여대를 설립한 임숙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7살에 결혼해서 19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됐습니다. 시골에 있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 어린 나이에 혼자 되니까 막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용기 내세요, 아이고 어때요, 어려워도 참아야죠, 별말로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그냥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그냥 문을 두드리고 천정을 놀러가지고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여차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집에서 밥만 먹여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월급 같은 거 필요치 않습니다. 밥만 먹여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이 젊은 여자의 그 말을 이 주인이 듣고 좋다. 그래서 가정부로 채용을 했어요. 밥을 먹고 그 약속대로 열심히 주일 때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주인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할 테니까, 내가 밤을 새워서도 그 할 일을 다 할 테니까 저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화여대 그 부속 여중 그리고 여고를 졸업했어요. 누군가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갈 수 있는 그 도움을 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숙명여대를 설립하고 총장이 된 거예요. 이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에 서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 시대에 여성들을 깨우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성경을 말씀 못 드렸어요. 엄청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제발 왼편에 서지 마시고 오른쪽에 서서, 사람 편이 아니라 인본주의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한 해 오직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